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몇 가지 구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바른 답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상 어느 한 시점에서 사실로 있었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으로는 가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구원을 이루는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과 그분의 사역, 그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기적을 늘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기적으로 확인되지 못하면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현세적인 삶, 현세의 이 복을 위해서 믿는 이런 신앙이 되겠지요. 현세에서 초자연적인 이런 힘을 많이 구하고 또 그런 기적을 많이 요청하는 이런 신앙, 이것이 이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또 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만을 위해서 믿는다, 이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번째 또 경계해야 될 신앙은 일시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외적 소명은 복음을 듣거나 혹시는 설교를 듣거나 해서 외적으로 그 소명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런 일에 반응은 일어나요. 그렇듯하다 하고 들어요. 그러나 내적 소명은 없다. 그 사실이 자신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일은 없는 경우이지요. 그래, 이런 신앙들은 이제 밭에 뿌리우는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그 콘크리트 바닥 위에 뿌려졌다. 뿌려지기는 뿌려졌어요. 근데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리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거였죠. 이런 일시적 신앙은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 감정상으로 믿어요. 그래서 회개한다 할 때 아주 몸부림을 하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지요. 또 뭔가 작은 역사를 봤을 때 나타낸 것을 봤을 때 어떤 행사나 혹시는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기쁨을 갖게 되어지면 엄청 기뻐해요. 감정에 기반을 두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서 깊이 이해하고 내가 그분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 나도 그분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잠깐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끝나버리는 경우지요. 이런 일은 왜 있을 수 있을까? 왜 있었을까? 그 종교적으로 대단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끝날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택함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시적인 그런 은혜,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교회 좀 다니고 수년간 다니기도 했지만 근데 참 믿음이 아니에요. 뭐 믿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근데 더 이상 뿌리 내린 적이 없고 그냥 어느덧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는 네 번째, 이 참된 구원적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죠. 자, 이 신앙은 진정성이 있고 확실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서게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맡기게 되어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옛사람에서도 구원해내고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신과 의뢰, 맡겨드림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에는 항상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선행이 동반되어진다. 이 선행이라고 말하면 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선행은 뭐 남을 돕는 것, 뭐 기부금을 뭐 내는 것, 뭐 봉사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선한 일들을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선행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사업,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업만 또 생각을 해요. 아니고 자기가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든지 사업이든지 그것을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문하는 사람은 그 학문에 몰두해서 그 학문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 이런 감각이 있고 또 그런 재능이 있어서 예술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선한 사업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혹시는 뭐 연예의 눈에 빠지면은 또 혹시 거기서 무슨 또 그 경거치 못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무리 그런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를 끝끝내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구원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들, 어떤 일들, 뭐 배우가 됐든지 가수가 됐든지 혹시나 화가가 됐든지 음악가가 됐든지 간에 혹시나 스포츠맨이 됐든지 간에 그 자신의 구원 신앙을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다 반영을 하여서 그 일에 뭔가 성과를 이루고 발전을 시키고 하게 된다면 이게 다 선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각기 자기 직업으로 소명을 받았다. 이 소명이다 하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명받았다 이렇게 말 때는 뭐
신학교에 간다, 뭐 목사가 된다, 선교사 이런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뭐 지난번에도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그 부름 받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외로 부름 받았다, 구원외로 부름 받았다. 이것이 다 소명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직업에도 부름 받았다. 또 자기의 직분에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목사로도 부름받고 장로로도 부름받고 권사로도 부름받고 안수집사로도 부름받고 다 부름받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부름받기도 하고 지휘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또 스포츠맨으로 부름받기도 하고 이 칼빈주의 소명과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직업, 직장애로 소명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개개인이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사업가로 부름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이 목적이 아니죠. 돈만이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수단도 방법도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자리 안에서 이 돈을 다루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진 이 돈이 결국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돈이다. 이런 개념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면 자기가 내가 위대해서 내가 이런 무슨 업적을 이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의 백성으로 소명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그 자리로 어떤 직분이든지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그 신앙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종료주일을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잠시 그 성령론을 중단하고 엿새 동안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출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모두 다 무상으로 다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묵상 노트라. 근데 이 안에가 설교가 6편이 들어져 있는데 간단해요. 간단한 설교. 그 뭐 A4 용지 한 장도 안 될 겁니다. 그게 칼라로 그림과 더불어서 잘 되고 그 뒤에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거, 내 결심과 결단, 또 짤막한 기도문 이런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 4월 11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엿새 동안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과씩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 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고해 드리고 잠시 성령론을 멈추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어서 성령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편안한 하루가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고 내일은
종료주일로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열심을 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